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의 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이렇게 편지 글을 전할 때에 항상 이렇게 앞에 이런 말들을 서론처럼 그렇게 편지 글로 작성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사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현재가 어떤지를 말합니다. 지금 나는 진실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그 참됨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사도성을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바울 자신에 대한 고백, 나는 이런 실체다, 그의 실존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다소 시민이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을 해서 총망받는 유대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큰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복음, 그죠? 유대 율법, 그 하나님의 복음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 생겨난 신생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그가 엄청난 혈기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직무가 뭔지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그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때와 똑같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그가 하던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그 길가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습니다. 큰 자였던 그 이름이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 그래서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에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그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만났던 그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전하면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분명히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참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환경이 난처할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을 다 겪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은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삶의 모습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후의 삶의 모습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나면 그죠? 나로 인해서는 조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보면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래도 조심하고 또 분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의 정체성을 나라는 실체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 같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지만 무엇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진단하겠습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나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한 한 사람, 또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 또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돕고 체휼하고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삶은 무엇인지 성도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셨느냐?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모든 것, 하나의 생명이 창조되는 것은, 그리고 또 한 생명이 살아가는 것은 어머니의 태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모태에서 출생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존재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 시대에 오늘 나는 이 시대에 바울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이때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심의 그 존재다, 존재 자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정하셨고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어깨를 펴고 또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환경이나 삶의 일들로 인해서 주눅들지 말고 이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신실함 그리고 그 고백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구속의 은혜가 흘러오는데, 십자가의 생명이 흘러오는데 예수님이 빠지는 십자가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속사가 예수님이 없는 구속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해지고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주신 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금정산 정상을 올라갈 때에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의 길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산로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도 있고, 그죠? 어느 정도의 코스가 어려운 데도 있고, 정말 어려운 코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군데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금정산이라는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도 그럴까요? 구원도 여러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만 제시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산에 오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미련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영적 무지함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게 주셨습니까?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팔복,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그 팔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를 통하여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란 이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하시는지, 인정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삼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소나 어떤 양이나 이런 짐승에게 주인의 소유, 이 짐승은 누구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주인의 어떤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을 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도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에게 찍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은 무엇냐? 우리가 아마 가장 큰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내가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 없는 자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출입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니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니 내가 살고 있는 죄의 악함을 보게 되고 이 죄의 악함을 끊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법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행동들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규칙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들려야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죄의 삶을 벗어내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2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탄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이 자신들의 그 고백을 따라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 당일에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 안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말씀이 들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데, 그 변화시켜 가는 그 삶이 오늘 내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들려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무덤 밖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그 죽었던 여자아이는, 12살 되었던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들려야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두드리시고 나를 깨우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십자가의 말씀, 구속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말씀이 들려서 주님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형제들을 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애통함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으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겠습니까? 애통함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들어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가 이 말씀이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는 살아났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살아났다면 나를 살리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를 살리고 싶습니까? 나는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살아났다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살릴 것인지 성도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오늘 바울의 말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구속의 은혜를 내게 주셨고 그 십자가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십자가를 길러놓고 이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복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